우리 미가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과거에 성경에 근거도 없이 누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받아먹고 한 걸 보면 참 왜 그랬는가 싶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말이죠. 뭐 맛있는 초콜릿도 사준다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오라 그러면 가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가고 이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안 서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의인이 기초가 무너지면 무엇을 어찌하리요라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기초가 있을 때에 그것에 입각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가니까 막 그 형제들 너무나 사랑이 넘치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글로 싹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좀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다가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성질 내고 싸우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아이고 여기 아니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보니까. 이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더라.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쩌다가 설교 한번 잘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엉망진창 이게 뭐 설교가 왜 이래 그리고 또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 선택하는 기준도 그렇고 이게 전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주관적으로 자기가 셀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멀쉽게 보이잖아요. 그냥 기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막 이 시장 뭐랄까요 spiritual activities라고 그러죠. 막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저 사람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내적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이 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표출된 열매인지 순간적으로 자기 의를 표출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까지 인격이 훌륭하더라도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한 말이 성경에 어긋나면 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저희 테이프 가져가서 몇 개 들어보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갈 거 아니에요. 뭐 마음에 드는 설교가 몇 개나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 이외에는 더 이상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얻고 그렇게 된다면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고 해서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오고 왜냐하면 실망이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상처 주기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을 붙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것을 붙들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심지어는 아무리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야말로 미혹하는 영들이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그럴싸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 또 하나님의 선한 교리가 있어요. 선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돼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주소 들은 것도 남에게 가가지고 막 얘기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라는 게 루시엘이 어디냐 이게 성경에 심지어는 루시퍼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영어 킹제임 성경 이외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참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준 없이 또는 등한시했다는 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미가엘 하니까 반주기하고 고르바초프밖에 생각이 안 난데,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엘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있듯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에 대한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미가엘, 그러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에서 구약에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가엘. 자, 다니엘서 10장 우선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시면은 거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등장하게 되네요. 다니엘서 10장 21절. 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견디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의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너희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민족이죠. 다니엘의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통치자, 이렇게 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위하여라고 성경에 못 박아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특히 권세 잡은 자들의 뒤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아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인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멸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뒤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와 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천사장이죠. 그것이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호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광야로 피난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이 등장한 문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는 섬기려는 영이다. 섬기는 영,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택하신 자들인데, 그 섬기는 자들의 최고 책임자인 천사장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만은, 다니엘서 보면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 통치자들, 즉 뒤에서 그리스라든가 페르시아를 이 뒤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사와 권세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들이 이 미가엘이 와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방해 때문에 21일이나 늦춰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미가엘에 대해서 다 뒤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분만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보세요. 천사라고 해서 다 좋은 천사가 아니죠. 처음에 성경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천사 그러면 다 좋은 존재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천사 그러면 일단 우리는 좋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성경에는 마귀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때도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그리스도, Hi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적 그리스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천사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그 말만 갖고 긍정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포용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을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쫓기였음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뿐이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더라 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자, 그래서 이 7절서부터 13절까지가 보완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낸 그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광야로 가게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4절로 원래 사건 기록의 실제 기록은 연결이 되는 거고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보완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Who is like God?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사야서의 40장에서부터 48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가 없다고 누차 반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많은 경우에 상당히 그 편견이다, 부분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하나님만 머릿속으로 배우고 또 간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냐고 때로는 엄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8장 사이는 더더군다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이러한 면모가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사야 40장서부터 48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롱하시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nations, 온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 다 합쳐봐야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고 조롱하시는 내용도 나오고요. 네가 신이냐? 인간에게 보고 네가 정말 신이면 한번 예언을 해보라고. 그래서 네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내가 요즘 말로 놀라 자빠질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sarcastic이라 그러는데 아주 막 우리말로 하면 막 비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체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 육신적인 셀프에서 나오는 그런 말 남 비꼬고 뭐 냉소적으로 뭐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실 때도 거룩하게 진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 때도 거룩한 질투를 하시고 순수하게 꼭 필요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냉소하시고 비꼬시는 장면,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통렬하게 지적하시는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헤롯에 대해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우에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여우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바울도 때로는 질책하는 설교도 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정말 마틴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서 이 오세 앞에서 정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노라. 나는 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면서 정말 이 대단한 이 담대함을 보였지만요. 무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 Who is like God,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 이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마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하고 비기려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타락시킨 다음에 이브에게, 물론 아담을 타락시켰지만 타락시키기 전에 이브에게도 가서 미끼를 던진 게 뭐냐면은 너희는 신들과 같이 되리라. 신들이는 뭐냐? 단순한 어떤 그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신들이 될 수 있다 이거죠. divinity, 신성을 지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 프로이트 말대로 하면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호한 누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냐 없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에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나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 나 이외에는 주가 없다. 나 이외에는 주가 없다.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서 심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미끼를 던져서 신들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게 뭡니까? 슈퍼라고 하죠.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하죠. 슈퍼맨.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초인이라 그래요. 초인. 니체가 얘기한 초인이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슈퍼맨이에요. 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단순히 그저 나서 죽고 병들고 이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래서 영웅이 나오면은 인간은 그저 그를 신격화하려고 심지어는 김일성 같은 사람들 다 신격화하려고 다 만드는 히틀러 이 로마 시대의 시저든 말할 것도 없고요. 느부칸네살도 동상 만들어 놓고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서 절하라고 하고 그 인간은 늘 대단한 영웅이 나타날 때마다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재해 있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여기 마귀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요즘 이제 대권의 계절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총리의 관심이 뭐냐면 누가 다스리냐, 대권이 누구냐. 이 지구상에서 누가 대권을 쥐고 있냐. 지금은 부시가 쥐고 있는 거겠지만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까 시온에다가 왕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여기 지금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 우리가 이렇게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을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어떤 특별한 계획이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대권을 차지하냐. 이 우주에서 누가 최고냐 이게. 누가 최고.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그 최고가 되려고 했던 마귀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죄가 시작이 됐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마귀를 멸하게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2장 8절로 갑니다. 이기지 못하고 여기 결론이 나왔네요. 마귀가 못 이겼으면은 그의 추종자들이나 모든 쪼무라기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대장이 졌으면은 요즘에 그 야인 시대인가 뭔가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50%를 누가 본다 그러더라고요. 걔 보니까 거기서도 대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깡패 그룹, 여기 깡패 그룹, 종로파 무슨 파 나오면은 대표끼리 싸우는 거예요. 대표끼리 싸워가지고 대표가 자빠지면은 그 다음에 그건 진 사람은 떠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쪽에 부하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대표성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 아니에요. 또 미국에 가면 대한민국 대사가 그렇고 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죄가 되시고 심판을 받았으면 그 대표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반장 선거만 해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누가 떠들고 그러면 반장 나와 대표로 맞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나 쉬운 복음이야.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과 신격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3, 4번으로 끝납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웬만한 거 보세요. 중요한 개념은 전부 셋으로 돼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것에서 영적인 진리를,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땅에게 물어보라. 여기에는 땅에게도 물어보고, 물고기들에게도 물어보고, 짐승에게도 물어보라. 얘기야. 다 그들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줄 거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귀가 패했다. 이기지 못한다. 또 하늘들에 자기들이 있을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내려가야죠. 9절. 이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쫓겼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청소가 됐어요. 하늘은 청소가 됐다고.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 fact finding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이상한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성경을 쭉 찾아서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걸 찾으면 된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둘째 날에만 유독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없는가? 성경을 그냥 가볍게 무심코 있는 사람은 그걸 팩트를 파인딩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고, 그 발견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물어야죠. 이상한데 왜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나쁜 게 있었구나. 그렇지 않고서 왜 좋다는 말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물론 정말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탐구하고 기도해서 많은 책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책만 몇 권 두두두두 읽으면 많이 배우지만요, 그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한데 왜 둘째 날은 안 했을까? 하나님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찾아보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날이 뭐예요? 궁창이에요. 궁창. 헤븐. 그 궁창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거기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 악들이 거기에 쫙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룹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이 둘째 우주에서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영적. 그 성경에 보면은 높은 곳들에 있는 자들을 벌하시리라. 이사야서 24장인가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왕들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왕들 얘기가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페르시아의 무슨 그리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야.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나쁘죠.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았을 때, 그거를 깨달음이라 그러거든요. 알았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긴다 이게. 그게 어디에 나오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가든 엠마오로 가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벨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벨이 목자가 아니었느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목자여. 그렇죠?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아벨의 거룩한 피가, 의로운 피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나도 아벨처럼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얘기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걸 다 설명을 해서 결국은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을 때 그 깨달음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세요. 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거리가 아마 하우거리쯤 되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아직 로컬라이즈가 안 돼요. 어디가 정확하게 어디 장소인지는 알아요. 약간 근처예요. 지금은 뭐 안양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 한 2시간만 걸어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했나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구약을 완전히 훑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게 없이 다른 거를 찾아 헤매니까 뭐 이상한 걸 자꾸 찾는 거라. 이걸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쓸 것 없어요. 밥은 그냥 먹을 거하고 입을 거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만이잖아요. 그 이외의 거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지식만 밀렸다고 기쁨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이게 이런 분이신가? 이야, 내가 모르던 이런 유머가 있으시구나. 그거를 알아갈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에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박수만 치고 노래만 부르고 경배와 찬양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완전히 공허한 거예요.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참 뒤에 계셔서 본인을 두고 제가 말씀하는 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때 참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임상구 친께서 평생을 두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사람은 물이 침례하는데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확실한 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니까 물로 태어나고 첫 번째 first birth, 첫 번째 출생, 육적 출생.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구나. 그럼 물에서 태어난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에서 physical life가 나왔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자식을 두고 유물들이라고 했다. fountains. 이사야서 48장에 가니까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너희들아. 이게 지금 generation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생명에 관한 생명의 generation을 물이라고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요 피로도 오신 분이니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분 뭐예요? 육신으로 온 인간뿐이 아니고 피지컬 버스만 하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그래서 왜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 20장 8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His own God, His own blood 자기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거 하나님의 피를 가지신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요 피로만 오신 것이다. 피로도 오신 것이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적 출생이구나.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설명을 해놨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게 첫 번째 출생이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의 죽은 영 그 영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가셔서 살리신다 이래.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뭘 살리셨어요?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이. 이게 거듭남이다. 성경으로 쭉 풀어주니까 이제는 understand 알겠다 이해가 됐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평생의 의문이 되는 게 그게 깨달아지신 것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수없이 설교도 듣고 수없이 말했는데 해석이 다 틀려. 침례라고 했다가 무슨 그냥 물이라고 말씀이라고 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부분에 거의 제대로 믿고 훌륭한 분들의 거의 90%는 다 이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태어난다고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물로 태어나는 거 말고 니고데모도 알아듣잖아요. 니고데모는 물로 태어나는 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육적 출생 physical birth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를 달지 않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 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건 육이다. 육적 출생이다.
그럼 너는 영이 죽어있다. 이 성령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맛이에요. 이제 알겠구나. 그것이었구나. 그죠? 모든 것이 하나둘씩 깨달음이 올 때에 이제 기쁨을 누리는데,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창 밑꽃 위에 있을 거리 보면, 그 들을 때마다 제가 그래요. 이 기쁨을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사니 오죽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됐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각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깨달아 버렸죠. 알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달아간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큰 축복입니다. 뭐 그러지 않고서야 그 기쁨이 없고서야 뭐하러 여기서 멀리서 우리 저기 평택에서 온 사람이 제일 멀리서 왔구나. 평택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이 2시간 성경 공부하러 뭐하러.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어 쫓겼다. 자, 이 땅에 내어 쫓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공중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까 그 모든 하늘을 뒤덮고 우주를 뒤덮고 있던 악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행기가 그런데 가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새가 나르는 공중까지만 인간의 고난이에요. 거기 넘어서면 악한 영들하고 잘못하면 접촉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하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는 엄청난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쫓겨가지고 지상으로 들어갔으니까 지상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나마 빛과 소금을 역할하던 교회는 하늘로 다 올라가고 온갖 악한 존재들이 지상에 다 내려왔으니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lawlessness, 무법한 자예요. 무법. 하나님의 법이 설 데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 무정부 상태, 에너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9절에서 속이는 자라 그래요. 속이는 자.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무슨 우리에게 병 좀 갖다 주고 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닌데 이 마지막 때에는, 특히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여기 책 이따 보시면 알지만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의 기가 막힌 책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번역이, 저희가 하도 책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번역을 하려고 번역이 됐는지 확인하러 보냈더니 번역을 했더라고요. 기독교문서라고 하는 데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이 축약판이 아니고 제대로 된 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 서너 장, 한 3, 4챕터가 빠진 이 축약판을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왕 좀 번역을 했으면 안 빠지고 다 들어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다시 그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원본을 놓고 비교해보니까 4챕터인가 3챕터가 빠져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책인데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고전적으로, 그것도 한 자매님,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자매가 썼는데요. 그 자매는 뭐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아주 많이 냈고 아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마귀는 속인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졌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무슨 엄청난 무슨 이 능력이나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마귀의 전략은 주로 속이는 전략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데 이빨이 있는 것처럼 속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지, 과거에 그런 큰 어떤 사건을 일으킨 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마귀의 권세가 어느 정도 지금 소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속이는 자나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야말로 온갖 악한 존재들이 내려왔는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Welcome to earth. 환영이요, 환영.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외계에서 오는 이자들을 환영 일색으로 맞아들일 것을,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이미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1940년대부터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40년대 후반부터 뭐 UFO 그 다음에 이제 외계인들, ET라 그러죠? Extraterrestrial. 외계로부터 오는 존재, aliens, 외계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이름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스타워즈도 있고, 뭐 스타일라이트 홈도 있고, 무슨 인카운터도 있고, 인카운터 with 뭐 누구랑 만나, 뭐 베레베리 그런 그 다루는 영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어린애들이 75%, 그러니까 80%, 이것도 10년 전 얘기입니다. 85년인가 제가 통계를 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외계인이 있다고 안 믿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이죠. 그것도 왜? 진화론으로 사고가 가르쳐서 훨씬 우리보다 앞서고 진화된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 첫째 뭡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죠. 생로병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구원군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벌써 진작부터 얘기를 했고, 전파 탐지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들과 지금 교신 중이다, 무슨 전파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심심치 않게 이 센세이션을 한 이 언론에다가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났다 하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나타나잖아요. 지금 위에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다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벌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으니,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래야지만, 이것이 있어야만 이 땅의 모든 악을 일시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쫓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기도문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문이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달라 그랬죠.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주기도문 뭐 달달 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교리와 얼마만큼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대속이 나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는 얘기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환란 때에 그저 주님께서 오셔서 빨리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는 말이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 옛날에 성경 읽을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찜찜했어요. 옛날에는 강목에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예배 볼 때 다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오. 오늘 아침에 밥 먹었는데 내일도 통장이 있으니까 내일도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먹을 게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급을 탔으면.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이미 받았는데. 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일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려주면 굶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깨달아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권능이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내쫓기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멸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의로우신 천년왕국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뭡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엔을 만든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고, 뭐 안전보장이사회가 뭐 세계 평화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The Prince of Peace,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통치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을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고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소. 온 우주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가 있는데, 그 유능한 검사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엊그제 홍 검사인가 누구는 고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잘못하다가 죽인 모양인데, 마귀는 그런 실수 안 해요.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고소하냐면요, 욥기를 보면 두 손 두 발 다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물론 설득 당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듯해.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라고 하실 수가 없을 그러한 이 아규먼트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게 당연한 거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 못해요. 왜? 누가 봐도 불공평하잖아요. 왜? 한번 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깡패 두목이 있는데 밑에서 도전을 했다 이거야. 도전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비겁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테스팅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자, 그러니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법정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소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가장 강력한 검사보다도, 가장 유능한 검사보다도 훨씬 더 유능하고 한 번도 그 검사에게 패한 적이 없는 변호사 되시는 분께서 기다리신다. 그분을 놔두고 이 검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 하늘의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정한다 이게. 검사의 주장을 다 인정합니다. 검사의 주장이 옳습니다. 검사의 요구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검사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제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다 대가를 치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innocent, 무죄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거 12절 보세요.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이긴 게 뭘로 이겼다 그랬습니까?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소자, 우리 주변에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변호자를 우리 안에도 두고, 하늘에 물론 계십니다마는 두고도 계속해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마귀의 고소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합리화를 해보세요. 마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능한 검사에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인류 역사를 잘잘잘잘 깨고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판례를 어떻게 이기려고, 못 이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법정 대리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만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특히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에는요, 마귀의 고소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양심이 팍팍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더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이런 줄. 그때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건을 의뢰하고 다시 보혈로 승리하게 줍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승리의 근거는 뭐냐? 피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다른 변명을 대도 물러서지 않아요. 더 이상 계속 더 유죄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제시하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거, 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기려면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자,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표현이죠. 자, 내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가복음 14장 26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지금 환난 때의 이 성도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한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죠. 역설적이게도. 자,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들어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땅으로 온갖 악한 자들이 다 내려갔으니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으니 얼마나 화가 있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뿐이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이 18장 20절에 한번 더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두고 즐거워해야 되는가를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즐겁게 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지 아세요? 증권 객장에 가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빨간불이 이기는 겁니까? 내가 아직도 그것도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게 우와 올라갔다 이게 그거 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니 거꾸로 되면 이게 완전히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내가 사놓은 재개발 아파트 드디어 2배로 뛰었다 이게 얼마나 뭐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냐 이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기쁘겠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냥 재산 늘어나는 거 보고 기뻐했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마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에 보니까요.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라.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먹으면 기뻐하는지 나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라면은 그렇죠? 이 술 노아도 한잔하고 기분이 아마 좋았는지 이 옷까지 벗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왜 술집에서 다들 왜 옷을 벗어 던지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써있잖아요. 수치심이 이게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마비되고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술 먹었는데 얻어맞았더니 뭐예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세요? 내가 또 한잔하리라. 한잔하리라 물론 안 써있지만 또 차들이라고 되어있지만 그러려면 해장술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왜? 중독이 됐으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거든.
기쁨이 그거예요. 포도주를 오죽하면 거기다 비유를 했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여기서 지금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쫓겨나서 이제 곧 끝난다 이거죠.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요.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운 이래로 nim롯이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함께 바벨론 비밀 종교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그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오늘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가장 정말 이 바벨론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종교를 만들어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황. 그렇죠? 근데 그가 심판받을 때 기뻐했다. 19장 7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완전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요, 거기 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해서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죠 우리가.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보면 기뻐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이게 거룩하라는데 거룩지도 못하지 하여간 아직도 성숙도 안 됐지 하여간 아무리 봐도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이제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가면은요 그야말로 예비됐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됐고 내가 했던 모든 육신적인 일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 불태워져서 깨끗하게 purifying 정화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정결한 blameless, 흠이 없고, spotless, 점이 없고, 그냥 누가 봐도 완전한 아내로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정한 기쁨. 자, 그래서 성경의 이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4절 그 여자가 이제 독수리의 날개, 이 독수리 얘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독수리 하니까 무슨 사람들은 미국의 국기에 보니까 독수리가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이게 미국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독수리가 그 나라의 상징인 나라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의 왕은 무슨 봉황이 그려져 있나?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그냥 즉시로 특히 몰몬교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새끼 나르듯이 날았다. 그럼 그때 미국 비행기가 있었나? 출애굽기에 미국 비행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냥 한두 구절을 갖다가 역사적 어떤 사실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꿰어 맞히는 일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계속해서